당당 대도 혁분명하고 인이 본구 개원성이로구나. 지시 연유 일념차로 영급 현출 만반형이니라. 당당대도 혁분명하고 인인본구 개원성이다. 당당한 대도가 혁혁해서 밝고 밝아서 분명해요. 사람이 본래부터 낱낱이 다 원만하게 갖추어 이루었더라. 부처님이나 조사나 우리 범부나 축생에 이르기까지도 본래 그 대도는 갖추어 있어서 닦아가지고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본래 낱낱이 다 원만하게 다 원성해 있더라. 본래 갖추어져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갖추어 있다. 지시 연유 일념차로 다 못 한 생각 어긋진 한 생각 어긋진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영겁 현출 만반행이여 영겁을 두고 만 가지 형상을 나타내더라. 본래는 더 닦을 것도 없고 증할 것도 없고 남고 모지름이 없이 원만 구족 한 생각 어긋남으로 해서 어긋짐으로 해서 이렇게 육도를 윤회하면서 때로는 지옥에 갔다 때로는 축생이 되었다. 축생도 개, 돼지와 소, 말, 뱀과 구렁이 온갖 종류의 축생이 다 있고 사람으로 출현하되 빈부 귀천과 남녀노소 형형색색으로 태어나고 또 선행을 닦으면 천상에서 태어나가지고 온갖 낙을 받기도 하고 영겁을 두고 쉴 사이 없이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한 생각 어긋난 그 때문이다. 해고
하고 인사 부지심이로구나. 시방부공하고 대지 무천 도로구나. 나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는 그 바닥 밑바닥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 바다가 다 말라서 밑바닥이 환히 볼 수가 있을 때까지는 몇 천만 년이 지나가야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바다가 마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마르면은 마침내는 그 밑바닥을 볼 수가 있으나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더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거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어. 그것이 이 두 말이 완전히 서로 위배되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반대되는 말이 동시에 딱 개합이 되거든. 시방의 무허공이요. 이 시방이 확 차 있는 것이 허공인데 허공이 없어. 대지는 온통 땅인데 흙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지에 한치만한 땅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 채중현의 눈을 뜬 경계가 바로 이렇다고 말이에요. 공안을 물으면 마조 원상, 마조 스님이 원상을 그려놓고 이비아타 불이비아타, 이 원상에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아니해도 친다. 이 공안을 물은데 어떤 스님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마조 스님이 주장자로 그 들어간 그 스님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치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스님께서는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휴거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방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원상 안에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아니해도 진다 한 그 공안에 그 스님이 턱 뛰어 들어가는 도리는 무슨 도리며, 들어가니까 마조 스님이 주장자로 한 방을 후려치니까 그 스님이 그 방을 맞고서 하는 말이, 스님께서는 저를 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스님이 그렇게 말한 뒤에 마조 스님이 아무 말 없이 여리 가버렸으니, 이러한 공안에 확연히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공안이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공안이라 하는데, 이것이 다 부처님과 조사가 씹다가 버린, 먹다가 버린 찌개기에 지내지 못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공안이 바로 학자의 소견을 가려보는 데에는 좋은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상을 그려놓고 들어가도 치고 들어가지 않아도 친다. 그러니까 방석을 일어서서 방석을 들고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는 방석을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이르지를 못했느니라. 그러면 입으로 이루겠습니다. 그러면 일러봐라. 말할라야 말할 수, 볼라야 알라야 알 수가 없고 모를라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공안에 대해서 그러한 답을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안은 그 열쇠가 아니면은 열 수가 도저히 열 수가 없는 아주 이 자물통과 같아서 도저히 그렇게 일러 가지고서는 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속에, 진흙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발을 찔렀는데, 무엇이 찔렸다 이래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찌른 것이 뾰족한 돌멩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나무 꼬타리냐, 세금팔이냐, 또는 쇠꽃이냐, 분명하게 딱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무엇이 찔렸다 이렇게만 말한 것과 같아서 찌른 거야 사실이지 사실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러나 분명하게 쇠꽃이면 쇠꽃이, 세금팔이면 세금팔, 돌멩이면 돌멩이를 분명히 말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학자가 공부를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반드시 견처가 있어서 온 것은 사실이나 불조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채중현, 굿중현, 현중현 도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스스로 그것에 만족을 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활구문중에 있어서의 납자의 지조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소견이 나서 불원천리하고 온 것까지는 대단히 좋고 반가우나, 그 학인이 그러한 소견에 주저앉아서
알았다고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공부에 진추가 없을 것입니다.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활구참선 하는 학자의 지조를 가지고 그런 소견을 스스로 다 쓸어버리고 정말 판치생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느냐. 도저히 이빨이 들어갈 수가 없는 사량 분별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러한 공안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새로 공부를 지어 나간다면 이 학자는 반드시 태도를 성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그러한 좋은 참 반갑고도 기쁜 그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들도 공부하다가 그러한 소견이 나더라도 나면 반드시 자기가 믿는 또 믿을 수 있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바로 점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되 그러한 이 불조와 같은 그러한 견지가 아니면 여지없이 버려버리고 재발심을 해가지고 그 전에보다도 몇십 배 더 분심과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그렇게는 진심을 내지 말자 이런 그의 진심을 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했고 작년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을 내게도 하지 말자. 물론 자기 자신도 진심을 안 내야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썩 내도록 또 하지를 말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에게 그 진심 나는 거 어떻게 하면 진심을 안 내고 어떻게 하면은 남도 진심을 안 내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니까 진심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억울하고 그러면은 남에게도 또 이 한마디씩 또 할 수가 있는데 하면 남도 진심을 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다 또 풀어지고 또 썽을 냈다가 풀어지고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에 그런 이 크고 작은 그 이 접촉과 알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살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뭐 썽 좀 내는 것도 무방하다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썽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참 무서운 것이며 중대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시대 중국 한나라 시대 그 무렵인데 안식국이란 나라가 중국 인도 근처에 안식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안식국에 그 세자가 있었는데 그 세자의 이름은 안세고라 했습니다. 그 안세고는 그 안식국의 그 세자였었는데 자기가 응당 왕위를 물러받아서 임금이 될 것인데 그
자기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숙부에게 그 임금 자리를 물려드리고서 자기는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경륜론 3장 장을 다 섭렵을 해서 널리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큰 참 학승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일대를 불법을 널리 포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인연이 있어서 그때는 중국은 한나라 시대인데 한나라 근화 4년에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낙양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난리가 나가지고 이 배를 타고서 노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노산에 이르러 가지고 그 강변에 당집이 하나 있어서 그 당집에서 하룻밤을 쉬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일어났으니 정식으로 어디 절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당집을 들어가서 자는데 그 묘당에 나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묘신이 이 주변은 내가 관할하는 지역인데 나는 전생에 당신하고 같이 도를 닦던 도반이요. 그런데 내가 파괴를 하고 진심을 낸 과보로 해서 이렇게 이런 추악한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전생에 도를 닦은 이런 추악한 몸뚱이는 받았지만은 그래도 전생에 도를 닦은 그 인연으로 해서 내가 이 몇백리 안 통의 걸 갖다가 다스리는 아주 이 두목이 되었다. 그래서 그 태관절 네가 무슨 추악한 몸뚱이를 받았느냐? 어디 그 몸뚱이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느냐? 보여주는데 내가 그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고 내 몸뚱이 일부를 보여주마. 보여주는데 수십 메타가 되는 큰 대명이요. 대명이라 한 것은 구랭인데 구랭이라 얼룩덜룩 해가지고 또 참 무서운 그런 구랭이 몸뚱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이 겨울에는 추워서 춥고 여름에는 그 변을 속에 가서 온갖 수천 마리의 균과 벌레가 득실거려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하고 함부로 어디 나가지 않은 사람 눈에 띄면 까딱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괴롭기가 말로서 형연할 수가 없어. 지옥고가 얼마나 괴로운가는 몰라도 세상에 이보다 더 괴로울 수가 있겠느냐. 이 당집 안에는 많은 비단도 있고 금은 보패 많은 보물과 이 구슬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돈을 가지고 여기다가 절을 하나 지어다고. 그러면은 그 인연으로 내가 이 구렁이 몸을 벗고 천당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깨어나가지고 그 작관을 하면서 경을 읽고 축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묘당에 있는 그 많은 비단 피죽과 여러 가지 보물을 갖다가 팔아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대한사라 해가지고 지금도
그 대한사라고 중국에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 낙성을 딱 하고 한 그날 저녁에 이 소년, 아주 잘생긴 소년 하나가 더 나타나더니 참 스님의 덕택으로 내가 이 추악한 몸띠를 벗고서 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하다고 참 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난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큰 강에 수십 미터 되는 구렁이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떠나리 간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진심을 내서 그렇게 도를 잘 닦던 그런 스님도 진심을 낸 그 과보로 해서 그런 무서운 몸띠를 받아서 받은 한 일화입니다마는 또 이 홍도비구도 역시 진심을 내 가지고 그런 참 무서운 독사의 몸을 받았던 일화도 있고 이거 지금 이 안세고 스님의 전생의 도반도 진심을 내 가지고 이런 무서운 구렁이 몸을 받아 가지고 한 그런 일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속을 막론하고 진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중대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심도 내버릇하면 그것도 질이 나서 자꾸 더 진심이 더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을 내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심을 내게 하는 죄도 또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진심이라 하는 것은 진심을 내므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파탄으로 이끌게 되고 왼수를 맺게 되고 자기 자신 살아있는 이 몸뚱이로 죽어서 뱀이 되고 독사가 되고 구렁이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이 진심을 내는 그 찰나에 이 사람 몸뚱이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독사가 되고 구렁이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진심 낼 그 찰나에 사람 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심을 내면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냐면 누가 구렁이나 독사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을 낸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싫어하기를 마치 구렁이나 독사처럼 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직장의 상관이나 모든 사람이 다 진심을 내면 모두가 다 진심 내는 사람을 구렁이처럼 독사처럼 다 뵈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연지곤지 찍어서 이쁘게 해서 남으로 하여금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 생각 단속을 잘 못해가지고 어찌 구렁이 독사 대접을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진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도 꽉 참고서 이를 악물고 그놈을 억지로 이 대소변 내려온 것을 억지로 참듯이 이것도 억지로 참아야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잠깐 참아야 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이 진심이라 하는 것은 참고 또 참고 계속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3번, 4번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그놈이 속에 쌓이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참다 못 참으면 폭발할 때에는 무서운 그 탄력을 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으면 그것이 썩 좋은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인욕바라밀이 있지만 이 억지로 무엇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수행을 올바르게 해가는 이 활구참선객은 억지로 참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나는 그 성이 날 그 한 생각 탁 침으로 오릴 때 그놈을 탁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썩나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화두를 들어. 이 썩나는 생각을 누르지 말고 그놈을 돌리라고 말이거든. 돌려서 화두를 든다면 그 썩나는 그 생각이 화두 드는 마음으로 승화를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기운이 왕성해서 넘쳐가지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때려 부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투선수를 만들면 그래가지고 권투를 잘 가리켜서 그 사각 링 위에서 싸우게 해서 그 넘치는 힘을 갖다가 링에서 싸우게 만들면 동양선수권도 찾게 되고 세계선수권도 찾아서 돈도 많이 벌고 국위도 선양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놈을 그런 권투선수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면 탁친 대로 사람을 두드러 패고 때려 부시고 싸움을 하고 하면은 갈 곳이 어디냐고 말이야. 폭행죄로 때로는 살인죄로 평생을 감옥을 제 집으로 삼고 드나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야. 우리 중생은 지가 생각을 냈다 하면 탐심이요, 그렇지 않으면 진심이요, 그렇지 않으면 치심일 것이다 그 말이야. 무량겁을 그렇게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별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야. 진심 아니면 치심이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이지. 지금 무슨 생각이 날 거냐 그 말이야.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고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심을 갖다가 다 돌이켜서 삼학도로 승화시키는 해탈, 그래가지고 해탈도를 어떻게 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불법. 부처님 법이 좋은 줄을 알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 불법을 우리 몸에 구현시켜 나가느냐. 이건 활구참선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장소도 따로 찾을 것이 없고 시간도 따로 찾을 것이 없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으로 무엇을 볼 때나 귀로 무엇을 들을 때나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도 그 일어나는 생각을 즉각 돌이켜서 화두를 드러나가. 특히 그 썩내는 마음, 노여운 마음, 그 진심 탁 일어나자마자 일어나려고 속에서 살짝 이렇게 꿈틀거리려고 할 때 이미 그놈이 터져 나온 다음에는 수습하기가 힘이 드니까 처음에 일어나려고 할 그 찰나는 아주 남도 아직 눈치채기도 전에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저 속에서 한 생각 일어나려고 한 바로 그 찰나에 더
심호흡을 해. 숨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이먹고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돌이킨다면 이 독사가 되기 이전에 바로 이 깨달음으로 한 걸음 성급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무량겁을 윤회하기보다는 그 한 생각 잘 돌이키면은 해탈도를 증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내가 각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썩내는 마음 돌이킨 것이 매우 어려운 그 생각을 돌이키는데 비단 썩내는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썩내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밖에 무슨 생각, 다른 생각이야 뭐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생각이 그 썩내는 마음이요, 또 탐내는 마음이요, 어리석은 마음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독 그 중대하는 것은 이 썩내는 마음이거든. 그 썩내는 마음을 돌이켜 버릇하면 그 밖에 다른 생각은 뭐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성을 내지 아니하고 남도 성을 내지 아니한다면은 한 가족이 화평을 얻을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공연히 한 생각 푹쑥 잘못해가지고 상대방 그 기분을 쑤셔넣으면 상대방에서는 더 고약한 소리를 해서 나는 또 갑절로 또 충격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아침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가서 공연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또 부에풀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 그러면 또 집에 오면 또 이래서 1년 12달 항상 그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그 죄를 어떻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은 언제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생각 다스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이니 금년 새해도 이 한 생각을 잘 다스려 가지고 모든 재앙은 미연에 다 방지해버리고 그리고 1년 내내 신심과 환희심과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단속해 나가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가정에서는 행복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 도문에서는 해탈도를 증득을 하셔서 온 세계의 평화의 광명을 여러분은 선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타 거예수하고 계자 납수 미루거나 벽하
인류너리 정광육하 비로구나 못한 거예수하고 계자 납습니다. 조그마한 터럭이 저 큰 바닷물을 다 삼켜버리고 조그만 계자씨가 수미산을 갖다가 삼켜버린다고 말이에요. 수미산, 그 어마어마한 큰 수미산이 계자씨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계자씨 속에 다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벽한 인류너리 청광육하피여 저 푸른 하늘에 한 달이, 조그마한 한 달이 육합, 5대양 6대주를 갖다가 맑게 비춘다. 우리의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생각들이요. 자잘구리 희로애락과 오용락과 탐진치, 그 무량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수없이 되풀이해온 우리의 그 많은 생각들, 그 참 한 터럭이와 쇠털같이 많은 숫자고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그 한 터럭, 그 계자씨만도 못한 그런 조그마한 생각이지만 그놈이 어떠한 우리의 마음 속에 대혁명이 일어나 버리면 그 한 트럭이 저 끝없는 바닷물을 다 둘러 마실 수가 있고 그 큰 수미산 덩치도 다 집어삼킬 수가 있고 이 육도법계와 이 삼천대천세계도 다 주워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 저 한 달이, 한 조각 달이 온 세계를 밝게 비출 수 있듯이 우리는 그 한 생각을 단속을 해서 그 의단이 동로해서 타성일평 되어가지고 더 이상 클 수가 없고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그 의단을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해서 일대사 인연을 성취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